오늘 기독교 강요 3권 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순수성과는 거리가 먼 스콜라 궤변가들의 회개론, 고해와 만족설, 이 보속설을 논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 4장 제목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순수성에서, 그러니까 복음은 순수하고 좀 단순한 거거든요. 스콜라 철학자들의 문제는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복잡하게 만드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완전한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이 이상 저희가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표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스콜라 철학자들, 학자들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공헌이 크기는 크지만 학자들이 들어가면서부터 복음의 본질이 외면되어지고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도 우리 투자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고 또 대학 교수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이게 학자로서 보는 거랑 또 실제 복음의 힘 안에서 복음을 보는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학자로 보다가 우리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지적인 수준이 올라가서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배워야 된다. 또 교인들도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때론 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단순한 복음, 순전한 복음, 이게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지. 자칫 잘못하면 가톨릭도 공부로 가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직하게 기도하고 묵묵하게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말장난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교회 전체가 부패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 20번째 제목에 열쇠의 권한에 호소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의 권한은 뭐예요? 사람에게 열쇠의 권한이 있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게서도 풀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를 비롯한 사제다, 신부들이다. 카톨릭에서 이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열쇠의 권한에 호소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이유는요, 성령을 받지 않는 자에게 열쇠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부정한다.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자에게 무슨 열쇠의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열쇠의 권한이 있는 거죠. 성령이 매면 매이는 것이고요. 성령이 풀면 풀리는 것이지 사람이 지까지 있게 뭐라고 매고 푸는 그런 권한을 사람이 가지고 있냐. 마치 뭐가 같냐면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준 것과 같은 거죠. 우리도 고백하지만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들 내가 더 잘났다,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부자다,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재벌비가 7, 80대면 병들면 죽어요. 7, 800년 사는 거 아닙니다. 천재도요. 천재, 미인 방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천재도 방명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요. 오래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도 나중에 보면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어. 이런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이고 늘 실수하고 늘 부족한 것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인천에 선거가 없어가지고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사님 서울에 사시는데 서울 부산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왜 골치 아파요? 이거 선거하기 뚜렷하거나 명확하면 참 고르기가 편한데 이 독인 개긴, 도찐 개찐이잖아요. 그렇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못났나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다라고 하는데 파고 보면 어때요? 야, 이 사람들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한심한 그런 모습을, 그런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지도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쇠의 권한을 주실 리가 없죠. 메가폰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권한인데 사람이 완전하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메고 푸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다. 칼빈이 주장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자에게 열쇠의 권한이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열쇠의 권한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 권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 기능이 있는데,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메고 푸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로 가지고 와요. 그 총회에서 성령 충만하게 결정한 게 뭐죠? 목매인 것, 이제 이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음행, 또 이런 부분들을 피하고 나머지 할례 괜찮아. 그러니까 총회에서 메고 푸는 겁니다. 거기서 성령의 충만한 총회죠. 그 총회에서 메고 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도, 이런 교회도 공동체가 결정하는 것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무리 결정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요, 결정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그 교회에서 교황이 결정한 것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함께 모여서 객관적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한 교회도 실수할 수 있는데, 어떤 사제 개인 한 명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다. 이게 이제 칼빈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게 맞는 거죠. 저에게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메고 푸는 권세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사건에서 누구는 메고 누구는 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사건에서 모두 메거나 모두 풀면 좋은데, 보면 어떤 사람은 메고 어떤 사람은 풉니다. 어떤 사람은 여당이고 어떤 사람은 야당이에요. 똑같은 정치인들을 보는데 사람의 한계죠.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열쇠의 권한을 절대로 주지 않으신다. 그 사람도 상하는 것이고 그 메고 푸는 사람에게 가서 듣는 사람도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집니다. 21번째로 사제가 메고 푸는 것은 불확실하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에게서 무엇을 메거나 풀어야 하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열쇠를 공정하게 쓸 줄을 모른다. 그러나 그대에게 해당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대를 사면한다. 그의 말은 풀어주는 데 대한 확실한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없으나 그대에게 공로가 있으면 나는 그대를 사면할 권위를 받았다는 뜻일 것이다.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거예요. 사제인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지혜를 지은 건지,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내가 그것을 메고 풀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자기도 그것을 모른다는, 불확실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도 뭐예요? 카톨릭은 사제에게 권한을 위임해버립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시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학교에서 등록금 받는 겁니다.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등록금 먼저 받는 거지. 부정이죠. 요즘도 이제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어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메고 푸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권위를 줘버린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사제니까 그런 권위를 가지고 네가 메고 풀어. 네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메고 푸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권한을 너에게 줄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카톨릭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메고 푸는 권위가 있어. 자기들 스스로도 불확실하고 정확히 몰라요. 그 사람의 죄를 풀 수 있는지, 맬 수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위를 주셨어. 우리가 메고 풀 거야. 그것을 가지고 일반 평신도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은 계급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 한 몸인데 마치 이것과 같죠. 나는 눈이야. 눈은 귀보다 훨씬 더 높은 기관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카톨릭에서 메고 푸는 열쇠의 권한을 사제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이런 의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존재다. 이것을 그들에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메고 푸는 열쇠의 권한이 사제에게 주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죠. 우리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힌두교라는 종교를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이 네 개의 계층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생이란 개념을 만들어서 너희가 순종하고 잘 살면 더 높은 계급으로 환생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뭐 종교적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도 보면 인도 같은 경우 아주 불가촉 천민들은 뭐 그것을 평생에 자기의 업보로 생각을 하고 거기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합리하고 문제가 많아도 이 힌두교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로 그것을 유지하는 거죠. 카톨릭도 똑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뭐 저도 그러지만 교회는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교파도 많고요. 다투고 싸우는 것도 많고 뭐 옳고 그름 정말 따지기를 좋아해요. 부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카톨릭은 이제 힌두랑 똑같아요. 대드는 게 죄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카톨릭 이 교황 중심으로 해서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종교가 일사불란해요. 우리 보면 야, 참 카톨릭 질서 있고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부패하는 겁니다. 대들지 않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황과 추기경과 사제의 권위에 교회가 완전히 압도되어 있어요. 그 권위의 힘은 열쇠의 권한이. 우리가 메고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사제인 우리가 너희를 풀어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거.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사제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 메이면 너희 메이는 거야. 하늘나라 못 가. 우리가 너희 풀어주지 않으면 너는 계속 매여 있는 거야. 우리에게 그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어리석은 주장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영향받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유지를 위해서 성경을 사용해 먹는 거예요. 열쇠의 권한이 우리 사제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제들도 정말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배고프냐.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실 리가 없다.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권한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카톨릭이 부패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 권리, 권한, 권위 때문에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번째, 열쇠의 권한을 그릇되게 쓰는 것과 바르게 쓰는 것의 차이. 열쇠의 권한을 그릇되게 쓰는 것이 카톨릭이죠. 그릇되게 쓰는 첫 번째 이유는요. 죄에 대한 고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죄를 완전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고백하는 사람들도 자기 유리하게 죄 고백하거든요. 또 빼먹는 건 빼먹고. 그 열쇠의 권한이 온전히 행사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사제들이 고백하는 자들의 정직을 알 수 없다. 얼마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인가, 거짓말인가, 사제들이 몰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제들이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이다. 칼빈이 이야기 너무 무지하다는 거. 성경에도 무지하고 일반적인 삶에도 무지하고 권한만 가지고 내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쇠의 권한을 잘못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쇠의 권한을 교회에서 잘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이 열쇠의 권한을 쓰는 공동체나 개인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령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따름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열쇠의 권한을 바라겠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나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를 구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고해. 하나님께서는요, 아시죠? 진짜로 고백하는 것인지 거짓말 보태는 건지 사람은 몰라요. 사제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 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게 열쇠의 권한을 바르게 쓰는 겁니다. 너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너가 숨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를 징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올바르게 열쇠의 권한을 쓰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죄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에 대해서 너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말해줄 수 있을 뿐이고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라. 이게 바로 열쇠의 권한을 올바르게 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이것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원칙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듣고서 옳다 그러다 뭐 사죄, 용서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열쇠의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올바로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23번째, 그릇된 주장을 폭로함. 그들은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거나 평신도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사제가 조사관으로서 관계하지 않고서는 불충분하다. 정말 웃긴 말이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데 사제가 조사관으로 들어와가지고 야 그거 제대로 한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해주지 않는 이상 불충분하다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사제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제가 그 문제를 용서하거나 매면 하나님께서 매주시고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형제들에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불충분해. 사제를 통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사실죠. 그들의 근면. 무슨 근면이에요? 이 열쇠의 권한을 가지고 매고 풀고 고해성사 듣고 하는 걸 열심을 내는 거 있잖아요. 그들의 근면은 가증하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자신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는데도 열심히 고해성사를 듣고 내가 용서해 줄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가증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니들이 중간에 니들이 대신한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는데 그걸 또 열심히 하니까 근면하게 하니까 가증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걸 좀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제는 죄를 용서한다기보다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선언한다. 뭐 이거 문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고해성사에 선언이 있어요. 선언. 고해성사를 들으면 일종의 이제 우리 주기도문처럼 딱 정해진 이제 이 선언이 있습니다. 그 선언을 사제가 해줘야지만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 선언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건데 하나님의 용서는 없어요. 사제가 선언을 해야지 용서가 되고 그 선언이 없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을 권리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뭐예요? 벌과 보석을 명령합니다. 보석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것을 합당하게 보상하기 위해서도 이거를 해, 저거를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뭐 이제 음란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어떤 뭐 이 교육 몇 시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제가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너 이제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떻게 봉사하고 아니면 헌금을 얼마나 내고 또 뭘 하고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뭐 며칠간 하면
그러면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제가 선언도 하고요. 벌과 보석을 사제가 명령하게 됩니다. 그 벌과 보석을 내가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않으면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용서해주고 싶어도 사제의 선언이 없거나 내가 벌과 보석을 완료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 못하시는 거예요. 공로주의가 되어지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제들이 카톨릭 신부들이 성도들을 지배하려는 거예요. 내 밑에 두고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 죄사함과 영생으로 장사하는 거죠. 구원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24번째, 카톨릭의 오류들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이 하나님 위치 가운데 올려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 왕이시니까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 중간에 중개인 역할을 하고 싶은 겁니다. 중개인 하면서 이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직거래신데 사제들이 중간에 껴서 우리가 거기서 이 개인적인 이익도 챙기고 권위를 행사함으로 교회를 지배하고 교인들을 지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 이런 잘못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카톨릭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이고 또 창세기를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단이 미혹할 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희가 열쇠의 권한을 가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인본주의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열쇠의 권한을 사제들이 행사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악한 제도, 사제들의 용서권, 매고 푸는 열쇠의 권, 이 권한으로 인해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다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싶은데 사제들이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고백한 것만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고백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용서 못 받고요. 분명히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도 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죄가 다 없어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사제들의 용서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놓치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저 사제들도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도 있고 내가 다 고백했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죄까지는 용서 안 해줄 거 아니야. 결국에는 뭐야? 연옥에 갈 수밖에 없네. 가서 정화받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야지.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공을 많이 세우면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정반대로 악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이용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고백하고 신부가 선언하고 보석만 내가 다 하면 내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를 그러니까 죄를 청소하는 기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카니발이잖아요. 카니발. 리우 카니발이라든가 우리 해외에서 보면 카니발이 있잖아요. 카니발은 언제예요? 사순절 전에. 사순절 이제 카톨릭 국가에서 보면 사순절이 있게 되어지면 고기도 못 먹고 술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금욕과 고행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금욕과 고행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40일간 아무것도 못 하니까 카니발 그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음란하게 축제하고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사순절 동안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식으로 발전하냐면 카니발이 더 죄가 많아집니다. 어차피 용서받을 거 죄 많이 짓는 거죠. 어차피 용서받을 거면 죄 많이 짓고 용서받는 게 낫죠. 죄 적게 짓고 용서받는 것보다 죄 많이 짓고 용서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할 기회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카니발이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게 발달되어진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사제들의 용서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안 갚고 용서받는 것보단 100억 안 갚고 용서받는 게 낫죠.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많이 짓고 그 죄는 사제들이 알아서 다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죄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오히려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이 악해지는 결과가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5번째, 천주교의 교리를 개관하면서 논박한다. 우리 보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죄책을 용서하셨으나 공의의 법에 의해서 벌을 보류하신다. 보석에 의해서 속량되어야 하는 것은 이 형벌. 그러니까 보석으로 내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바로 이 공의의 법에 의해서 보류된 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의 요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우리의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행위의 공로가 그 사이에 끼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공로로 죄의 피해에 대한 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보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보속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어제도 하고 오늘도 이제 우리 교사 교육 오늘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거예요. 완전히 내가 죄를 깨끗이 해결해야지만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웃긴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카톨릭은 내가 깨끗하게 되어야지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되어야지만 용서받는다. 이게 바로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보석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보석하는 거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선한 삶을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돼서 선한 삶을 살고 봉사하고 헌신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카톨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카톨릭이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 참된 개신교는, 참된 신앙은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용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참된 개혁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헌신하시면, 이렇게 봉사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땅히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구원은 주어졌지만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맞는 거죠. 똑같이 구원이 있고요, 헌신과 봉사가 있어요. 근데 구원이 앞서느냐, 헌신과 봉사가 앞서느냐에 따라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아니까 어때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아니까 부모님에게 자연스럽게 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알면은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만 자녀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자녀가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사람을 경쟁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거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했던 것처럼 담례떡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 부활절 선물을 좀 해야겠다. 근데 이제 주문을 2일 전에 하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제 성도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떡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담례떡 아직 주문 안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하세요 하고 또 그래서 음료수를 준비하고 해서 부활절을 저희가 했는데 어찌됐건 주부에 그냥 한 성도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꾸 이제 그것을 이름을 내고 알려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복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무명의 성도가 헌신한 거예요. 무명의 성도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주시는 원리거든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헌신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것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패해지는 거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무조건 헌신하는 거예요. 무조건 섬기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른 복음이 되어지는데 가톨릭은 너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뭐 받아. 이렇게 해야지만 뭐 받아. 자꾸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달성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고 하나님을 되게 유치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히 그냥 용서해 주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뭐와 같아요? 불공을 많이 들이면 부처가 뭐 해준다? 이 샤머니즘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헌신함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26번에 그리스도는 완전한 보속을 제공하셨다. 보속이 뭐 필요했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에 대해서 완전히 다 치르셨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뭘 더해가지고 죄 용서를 받냐? 십자가에서 죄가 다 용서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단 한 번 있는 일이며 카톨릭 주장입니다. 세례 후에는 보속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카톨릭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의 열쇠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얼마나 악한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교회의 열쇠를 가진 자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싸움의 권한을 사제들이 갖고 있고 우리가 나눠주지 않으면 너의 용서 못 받아. 이 악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카톨릭이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지만 용서받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석과 은혜에 대한 헌신은 큰 차이가 있어요. 보석은 해야 할 것만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보석을 명령하면 이것만 하면 되는데 정말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량없이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신의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27번째, 로마 교회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며 양심의 확신을 일수한다. 주님의 영광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요 다 탈취해버려요. 우리가 사제들이 갖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를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나눠주지 않으면 너희는 용서받지 못해. 예수님의 피를 용서받는 것 맞지만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부정해버리고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제들이 가로채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용서해줬다고 생각했어요? 사제가 용서해줬다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 피 흘리셨지만 사제들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 버리는 거죠. 또한 사람들은 어때요?
왜 양심의 확신을 일수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보속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지은 죄에 대해서 완벽한 보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청량될 수가 있습니까? 남에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100만 원 갚으면 완전한 보상이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 빌려주고 내가 갚을 때 동안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그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건데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빌려줌으로 그 기회를 못 갖는 것. 이자로도 갚아야 되고 성경에서는 5분의 1을 더 20% 더해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온전히 정한 기간에 주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이 받은 마음의 상처, 이건 또 어떻게 갚을 거예요? 완벽한 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속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에 있고 또 무엇인가 하고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일생을 죄책감에 짓눌려서 마감하는 것. 이게 카톨릭의 교리,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유를 다 빼앗는,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카톨릭이 되어지는 거죠. 28번째 소재와 대죄가 있어요. 카톨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죄를 위해서는 중한 보속이 필요하고 소재는 더 쉬운 수단으로 주기도와 거룩한 물을 뿌리는 것과 미사에서 받는 사면으로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나누는 거예요. 마치 이 미끼 상품을 던지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은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큰 죄건 작은 죄건 뭐예요? 다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죄의 결과는 똑같아요.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크게 작게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작은 죄는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애가 죄죠. 정죄합니다. 거짓말은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동성애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이라는 죄가 되게 가벼워져. 동성애에 비해서. 그거 아닙니다. 동성애도 죄고요. 거짓말도 죄인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대죄와 소죄를 나눠서 큰 죄를 지으면 보속을 많이 하고 적은 죄를 지으면 미사의 사면으로 거룩한 물을 뿌리는 것, 이것도 웃긴 거죠.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 죄가 사면되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요. 죄의 사면이 불가능해져. 왜냐하면 우리 작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 작은 죄를 위한 사면만 해도요. 그 작은 죄도 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큰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짓는 죄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보속을 통해서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보석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보석하고 다 보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아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라는 것 자체는 죄 사함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9번째, 죄가 용서되면 벌도 면제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용서받으면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받을 벌이 없어요. 보속이 없어요. 우리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만 뭐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되지만 내가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또 남을 또 돕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용서받기 위한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벌도 더 이상 없다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했는데도 벌을 주면은요 용서한 게 아니죠.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더 이상 벌이 없는 거예요.
모든 헌신과 수고는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는 것이지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실을 카톨릭이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제의 권위를 높이고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고요. 사람을 앞세우고 또 교황을 앞세우는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고해성사와 보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